말씀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했죠.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행동이고, 그리고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배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 세상 문화가 사랑을 굉장히 좀 쾌락적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굉장히 우리의 감성에 의존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두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어떤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웃 간에 보여줘야 할 사랑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절 말씀에 사랑의 속성 중에 두 가지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상대방의 인격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무례하게 행하는 행동인데요. 참 사랑은 이와 같이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과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참 사랑인데,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녀가 사랑에 빠진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여자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빠가 날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나도 오빠를 좋아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나면 그때부터 말이 짧아져요. 굉장히 많이 짧아지더라고요. 맞죠? 짧아지고 애기 같은 자기 주장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해하고 사귀나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말투를 듣고 있어 보면 좀 감이 옵니다. 둘이 요즘에 썸 타고 있구나. 요즘 둘이 커플이 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사랑은 함부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길 때에 그게 참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좋아한다 해놓고 남들 앞에서 자꾸만 날 비방하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 나의 허물을 흉보고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 되겠습니까? 종종 우리 청년들 내가 이렇게 청년들의 행동을 이렇게 관찰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그런 남자애들이 있어요. 여자들 괴롭히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여자에게 함부로 하느냐 하면 좋아서 그런데요. 지가 좋은 거죠. 상대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혼자 착각에 빠지고 있는 거죠. 나는 그녀를 무척 사랑했다. 여자들의 고백은 나는 그 인간 때문에 죽을 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면 상대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농담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존중하시고 그리고 귀하게 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면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 때에 여자가 부정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가 남자 몸에 손을 대는 것, 권위자의 이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영역이었고, 또 하나는 혈루증.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혈루기간에 있을 때에는 부정하다 해서 제사장 앞에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병에 걸려있던 부정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것도 몰래 붙잡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야, 누가 내 옷에, 나의 겉옷에 손을 대었다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그런 여자를 발견한 적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나의 겉옷을 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한 여인이 당황스러워하기 시작하죠.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고 정말 여자다운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싱글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어떻게 시집을 갔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많은 상처를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서 고침을 받고자 그 옷자락을 손을 대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자꾸 세웠냐 그것을 밝혀내려고 하니 얼마나 여인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발견하고 했던 첫 마디가 어떻게 불러주는가 하며, 여인이여 라고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그 여인이 깨끗함을 입었다고 선포해 주셨는데, 그때 불렀던 너무너무나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단어가 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럼 딸이 아무 보고 딸이라고 하겠습니까? 내 혈육이요,
평생을 혈류증으로 고통스러워했던 그 여인의 고통이 곧 아버지의 고통 아닙니까? 원래 부모들은 자식이 아픈 게 제일 힘듭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죠. 애가 아프면 부모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 때 그 딸이라고 불러준 뉘앙스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도 너의 인생의 그 고난, 고통에 늘 함께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여인은 자기의 병이 고침받은 것보다 어느 누구도 날 사람답게 여겨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딸아라고 불러주었을 때 그 따스한 말 한마디가 아마 그 여인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상처가 다 녹아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죄를 범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 남자와 불편한 성관계를 맺고 있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민망스럽고 망신살입니까? 남자들이 돌을 들고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해서 그 여인에게 사람들에게 말하자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돌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떠나고 없었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함부로 말했겠죠. 아주 진짜 못된 짓을 하다 걸려왔고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그 여인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그는 남부끄러운 일을 하고 남부끄러운 죄를 지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수치감을 심어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말씀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무례히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또한 위에 있는 사람들도 동생들에게 동생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요. 존중하고 조심해야 할 때에 예의가 있을 때에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가정들 정말 보기에 좋은 가정들 보면 말이 다릅니다. 집에서 주고받는 말이 달라요. 근데 저도 이게 참 안 되더라고 해보려고 했는데 종종 보면 어떤 가정에 보면 엄마 아빠가 존댓말 쓰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댓말 쓰는 부부가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안 싸웁니다. 존댓말을 쓰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너 이렇게 나와야 될 말이 당신께서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하는데 그게 무슨 싸움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물컵 집어 던질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는 말을 쓰면 사실은 그 다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반말 쓰고 이렇게 하는 가정은 화가 나면 그 말의 도가 굉장히 지나치게 벗어나지 말아야 할 영역을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CCC에서 선교단체 훈련 받을 때는요. 우리 동기들 간에도 반말을 못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만나도 형제님, 자매님 점심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굉장한 불편한 동기관계를 맺었죠.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왜 이렇게 불편하게 친구들 간에 나이 또래들 간에 그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정말 존댓말을 쓰게 하니까 공동체 안에 말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이 야야야 너 이럴 때 상처받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하고 뭐 나오고 싶지 않다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부도 사랑의 공동체로서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 참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에 있어서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쓸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목원들도 목자 형님들한테 언니들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죠. 예의를. 그리고 목자들도 목원들에게
존중해주고 동생이지만 존중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면에서는 정말 반말을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이 존댓말 쓰면 왠지 목에 청년들하고 나오죠. 멀어진 느낌이에요. 반말을 딱 써야 가까워진 것 같고 거기다가 별명을 딱 불러야 이게 더 격이 없는 관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참 제가 배워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늘 볼 때마다 야 저거는 배워야 되겠다. 산을 좋아하시고 들을 좋아하시고 이런 것도 참 배울 게 많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을 5년 동안 옆에 지켜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 반말을 쓰지 않습니다. 저희들 같은 후배 목사들한테도 반말을 쓰지 않고요. 아마 여러분 청년들 우리 지나가다가 담임 목사님과 부딪혀도 아마 담임 목사님 여러분에게 반말 쓴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 담임 목사님은 고딩들한테도 존댓말을 쓰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저거는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 딱 보고 있으면 어색해요. 김철정 씨 이것도 이상하고 철정아 이게 편하죠. 맞죠? 이게 훨씬 편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 한 잔만 갖다 주십시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야, 물 한 잔만 가져와. 이게 편하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맞죠? 뭔가 하나 된 느낌이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건강한 교회는 존중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호산나 찬양팀 이거 같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는데 이 안에 만약에 다툼이 생긴다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전부 다 말에서부터 시작해요. 말에서부터. 제가 날 무시하는 말 했어요. 듣고 보니까 무시한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는 왜 무시한 말을 했냐면 자기는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고받은 말에 보면 전부 다 반말인 거예요. 반말. 그래서 정말 우리 좀 이 팀 안에서 사역할 때에 좀 서간에 존댓말을 쓰는 내가 못하니까 참 저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나는 나이가 많잖아요. 여러분은 뭐 나이 많아봤자 까봤자 뭐 몇 살 안 되잖아 서간에요. 그래서 서간에 존댓말을 써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같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안에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존댓말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써야 결혼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좀 적어놔요. 적어놔니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여자들이 어린 것들이 남편하고 결혼했다 이유만은 완전 친구같이 삼아요. 친구같이. 근데 정말 반말 쓰니까 이거 이 집안의 극비인데요. 기어 올라요. 진짜 반말 쓰면 하는 행동도 그렇게 돼요. 어느 날 기분 아프다고. 그럴 때마다 저도 제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했죠. 나이 몇 살이냐? 나이 몇 살이냐? 3살이나 어린 게 어디 나한테 한번 말을 이렇게 하느냐. 세상 같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제가 이야기를 해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이 말이에요. 화났을 때 씨알도 안 먹혀요. 그때마다 제가 후회하는 게 있죠. 다시 내가 연애한다면 존댓말이다. 설령 내가 10년을 어린 여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존댓말이다. 지금 전혀 안 믿는 표정으로 날 보고 있는데 제가 살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간에 존댓말 쓰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된다 한다면 우리가 존중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참 사랑은 이와 이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스토크는 사랑이 아니죠. 스토크가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일방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배려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하는 거고 왜 전화 안 받냐고 난리 피우고 막.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스토커에 시달릴 때가 있었잖아요. 가는 교회들마다.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전에 했던 교회는 제가 밖에서 우리 예배마다 청년들하고 인사하잖아요. 그 스토커 성도 한 명이 청년부도 아닌데 나타나가지고 내가 우리 청년들하고 악수 한번 못하게 가운데 막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나는 전혀 사랑을 못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정말 공동체 안의 참 사랑은 서간에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셨고 죄 많은 우리들을 대하실 때 아까 보세요. 죄 짓는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얼마나 뜨끈뜨끈한 죄를 지었습니까? 아무도 잊어버리지 않는 죄, 완벽한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인격을 짓밟지 않았던 예수님의 이 친절, 무례하지 않았던 예수님, 이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청년부는 존중이 있는 청년부, 무례히 행하지 않는 청년부,
함부로 상대방을 인격을 짓밟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마 우리 내일부터라도 목장 모임 때 서간에 존댓말을 쓰면서 목장 모임 한다면 목장 모임에서 상처받아 말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한번 훈련이 되어져서 늘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참 사랑이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고이즘에 빠진 사람들. 오직 자기 중심적이고, 이 셀피시,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종종 있는 여자 청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돈 많은 남자 만나고 싶어요. 돈 잘 버는 남자 만나고 싶어요.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결혼은 불행한 결혼입니다. 돈을 쫓아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결혼입니다. 근데 왜 그런 마음을 가집니까?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 보니 그런 나쁜 마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왜곡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사랑이 참 사랑인데 오늘 정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해 나가고 있는 사랑의 사람이 얼마나 청년들 안에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정말 피를 흘리고 죽을 지경까지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유대인 제사장은 그 강도에게 맞아 죽은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속히 도망을 칩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나타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타날 때마다 아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도 레위인은 다르겠지. 그런데 레위인도 속히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인물을 끄집어내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이 딱 등장했을 때 벌써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그놈은 더할 놈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뜻밖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병든 자, 이 강도에게 매맞은 자를 상처를 닦아주고 그들 나귀에 태워서 정말 쉼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그들이 굉장히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인 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라고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참사랑이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사랑을 실천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의 유익을 따졌더니 그 사람 도와줘봤자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자기에게 손해가 올 것 같아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사랑을 포기하고 도망치기 바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것을 이 강도 맞는 자에게 내주면서까지 참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참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한다면 제가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딴 거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내 같은 놈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놈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서울에 가면 강남 있고 강북이 있습니다. 또 강서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이 강북과 강남은 이 한강을 끼고 한강 북쪽에 대해서 강북, 한강 밑에 대해서 강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강남이지 않습니까? 이 강남은 부자 동네예요. 잘 사는 사람들만 사는 동네입니다. 강북은 지금은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이전까지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강 하나를 두고 천국과 지옥, 선진국과 후진국 이런 차이를 둘 만큼 강 하나가 그렇게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남에 있는 엄마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강북에 있는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질이 나쁘니까. 도둑놈도 많고 못 배운 놈들이 많으니까 절대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강남에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우리나라가 이 도시별로 보면 가장 복음화율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곳이 전라도입니다. 그런데 항구,
구나 군을 놓고 보면 가장 비율이 높은 데가 강남입니다. 강남의 30몇 프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10,000명 이상 넘는 교회가 7개인가 8개가 강남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대형 교회가 다 모여있는 곳이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은 굉장히 부자이고 교회도 10,000명 이상 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 이 강북에 있는 교회들은 다 작은 교회예요. 가난한 아이들의 집안의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크게 있는 애들하고 놀아봤자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친구가 중요하니까. 근데 학교를 옮길 수 없으니까 유일하게 하나 옮길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는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강 하나 건너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북에 있는 아이들이 강남에 가서 주일학교에서,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유초등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강남에 있는 엄마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네들하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한때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한 곤욕을 치는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놓고 보면 아무나 사귈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 절대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있습니까? 유명합니까? 집안이 좋습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무슨 재능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건 100% 자기 유익이 아닌 날 위해 오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큐티했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죄 중에 괴수였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방해하는 방해자였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공격하였던 원수와 같은 자였는데, 그래서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와 같은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바울은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진짜 우리 만나주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부족한 우리들 만나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굉장한 고통이었는데 그 내려온 곳 중에 그나마 만났던 사람이 이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요, 한국의 학생들이 유학을 옵니다. 제때 인기가 있었던 게 치대가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막혔는데 2002년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있는 치과대학을 나오면 한국에서 치과의사 면허증이 나왔습니다. 이거 몰랐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대학을 못 들어갔던 청년들이요, 이 필리핀은 입학은 쉬워요. 졸업이 힘들지. 미국도 마찬가지. 입학은 쉬운데 졸업이 힘들죠. 그래서 전부 다 한국에서 대학 못 갈 바 그냥 필리핀에 유학 가자 해가지고 전부 다 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6년 과정을 마치고 나면 시험을 치고 합격만 하면 한국에서 치과의사 면허증이 나와가지고 치과를 차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필리핀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치과대학을 쉽게 입학을 하니까 또 외국 학생 전형이 있잖아요. 우리도 외국인 맞죠? 우리 외국인 전형이 있잖아요. 유학생 전형이. 그러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듯이 그 당시에 치과에 이 외국인 전형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치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2002년도까지. 근데 제때도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오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를 소개를 하죠. 근데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통 레벨이 낮은 학교를 가라고 합니다. 가서 한 6개월 동안 공부하다가 공부하는 방법도 배우고 영어 실력이 좀 붙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이 레벨로 이렇게 학교를 옮기라고 권유를 하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명색에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필리핀을 왔는데 내가 필리핀 최고 명문대학을 가야 되지 않겠냐고 다 그렇게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 아들 데리고 온 부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필리핀에서 최고의 명문대학이 필리핀 대학이거든요.
UP대학이라고 합니다. UP대 약자 University of Philippines 해가지고 UP대학이라고 해요. 정말 거기는 서울대 능력 있는 서울대 수준의 이 명문대학입니다. 그 학교는 어디가 끝인지 몰라요. 다니고 너무 넓어가지고요. 그런 곳인데 이 UP대학을 꼭 한국 학생들이 가려고 해요. 근데 UP대학을 하면 다 입학을 받아줍니다. 근데 한 학기가 지나면 학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비자가 안 나와요. 그때서야 분위기 파악을 하고 점수가 나오면 무조건 추방이니까 비자를 못 받으니까 전부 다 2달 다니고 중간고사 처보가 안 됐다 싶으면 휴학을 해버리는 거예요. 휴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건조했던 이제 레벨이 낮은 대학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영어 실력 쌓고 공부하는 방법 배우고 학점 따는 법을 배우고 난 이후에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치과대학 아니면 전부 다 UP대학 이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왜? 낮은 곳이니까. 못 사는 곳이니까. 어떻게 나를 그런 대학을 소개할 수 있냐고 화를 낸다니까 처음에는요. 이게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오늘 하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저 위대한 찬란한 천국을 버리고 이 누추한 이 땅에 온 것만 해도 예수님에게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누구하고 놀아야 되겠고 누굴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권력 있고 힘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우리가 볼 때 상식선 아닙니까? 그 모사는 필리핀에 가면 하이레벨에 속게 된다는 게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 소도시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시골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작은 고을이었지만 사는 곳은 그보다 더 시골 땅이었던 나사렛이라는 시골 가서 사셨던 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봐오던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 오늘 그가 사랑하는 우리들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따지고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귄다고 한다면 불행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근데 기분 나쁘지만 그런 사람이 꼭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성교제 하고 싶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임자 못 만나면 딴 게 또 갑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좀 크다는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교회는 다 찾아다니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에게 무슨 인격적인 성숙함이 있겠습니까? 무슨 참된 신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니 교회의 분쟁이 끊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이거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날 일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청년부 사회 갈 때에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이번 생애에 그런 목사를 만났는지. 이건 저의 시험거리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유익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청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주 앞에 헌신할 때에 여러분은 복받은 성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직장을 가도 직장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직장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나 안 되나 따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냥 자기의 유익만 구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누가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뭐야 하고 봤는데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이 친구는 대학을 못 나왔습니다. 남들이 흔히 다닌다는 고등학교도 잘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가 배운 것은 용접이었습니다. 용접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용접을 하니 주변에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야, 그 아저씨 먹고 사냐? 그거 언제까지 할 거냐? 사람들이 용접을 하다 다 그만두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퇴근하고도 그는 남아서 용접에 대한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혼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용접을 대충 했더니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용접을 대충 했더니 다리가 붕괴되는 겁니다. 이 청년은 그것을 교훈을 삼아가지고 그는 정말 용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 우리나라 최고의 용접공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만드는 데 용접하는 유일한 기술자 한 명입니다. 그는 대학도 안 나왔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배운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확신하고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 문구가 내게 감동이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길 위에 서지만 비행기가 고장나면 땅으로 떨어진다는 이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평생에 떠나지 않는 사명을 준 겁니다. 주변에서 놀렸죠. 용접공 해가지고 뭘 먹고 살겠느냐고.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용접공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용접공이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기보다 공동체의 유익, 이 나라에 있는 백성들,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용접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에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는 최고의 기술인 이 고밀도의 용접을 유일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는 비행기 용접을 하는 사람이 되고, 몇 년 전에 우리가 고흥에서 인공위성 쌓아 올릴 때 이분이 용접을 했다는 거예요. 감독을 하고. 그는 명문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할 때에 망하고 정말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도리어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있고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곳에는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은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는 것은 사랑이 아닌 그것은 쏟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도 우리 정말 목장이 모여도 자기의 유익이 아닌 정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쫓아갑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만나기가 힘듭니까? 충성된 사람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어느 직장에 충성된 사람이 있던가 요즘에요. 마지못해 있는 거지. 그러다가 자기에게 조금만 더 유익이 생길 것 같으면 당장 옮겨버리죠.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요즘에 어느 교회에 충성된 성도가 있던가요? 조금만 자기에게 도움되지 않으면 떠나버립니다. 요즘에 목회자들 중에서 충성된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나에게 더 유익한가 그나 연구하고 더 좋은 게 나면 쫓아가버리는, 자기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제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나의 유익, 나의 진로만을 놓고 쫓아가버리는 한국교회. 정말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에요, 전문가가 없어요. 초등부에 전문가 전도사 한 명 구하기가 힘듭니다. 왜? 전문가가 없으니까. 다 그냥 잠시 있다가 자기 유익을 쫓아서 딴 데 가버리니까요. 어디 청소년 사역자 전문가가 몇 명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부산은 아예 없습니다. 청년부 전문가 몇 명 있다고요 대한민국에요. 전부 다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죠.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그것만 따지고 있다가 유익 안 되네? 떠나자. 떠나버리는. 교회마저도 이렇게 변해져 버리니 이 사회가 어떻게 사랑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 영락교회 청년,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이는 자기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과 정말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성도들, 정말 우리 청년부 안에 끊임없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 위하여 이 자리에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하워드 핸드릭스는 기독교 교육학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가르치는 자의 7가지 법칙이라는 명강의를 하셨습니다. 그 강의가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나라 말로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자의 제1법칙이 뭔가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다. 우리 생각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르치는 자에게 제일 첫 번째 법칙은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배우는 거 상당히 귀찮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목자들 앉아있지만 저 밑에서 배운다고 고생 많습니다. 주중에 한번 나와서 리더반을 하든 제자반을 하든 제 밑에서 배워야 됩니다. 배우다 보니까 과제도 해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지도자라고 한다면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지도자다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도자입니다. 사랑한다면 배워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제게 아기 낳았다고 전화가 오면서 이것저것 물어봐요. 제가 아마 애들 3명 키워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아기가 언제쯤 되면 잘 자요? 목사님, 아기가 언제쯤 되면 이렇게 해요? 저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가 공부 좀 많이 해야 된다. 공부하지 않고면 애 잘 못 키운다. 아이들과 전부 다 육아책 사놓고 공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요, 아기가 이유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엄마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먹여야 아이가 건강하게 클 수 있을지.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이유식할 때 김치하고 불고기 먹은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엄마들이 엄마가 되기 전에 그 시험 치고 합니까? 그냥 아기 낳은 엄마가 된 거죠. 근데 놓고 키우다 보니 이제 아이가 드디어 뭔가 이유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그때서야 문화광자 다니면서 이유식 만드는 법 배우고 책 보고 배우고 아이들에게는 소금을 많이 넣는 게 아니구나. 아이들에게는 간장을 많이 넣는 게 아니구나. 아이들에게는 매운 것을 넣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공부해서 먹입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게을리하는 엄마들 거의 없습니다. 다 열심히 배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배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이 목사로서 저는 성경을 계속 매일매일 연구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중단해버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선다고 한다면 저도 사랑이 없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고 4시간 가진 게 훨씬 좋아요. 공부 안 하고 친구 만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목자는 무조건 배워야 돼요. 왜? 그게 사랑이니까. 계속 이 목자들이요. 주말도 반납하고 평일도 반납하고 늦은 시간까지 나와서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배움을 중단하는 순간부터 목자는 이상하게 정신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목원들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가 참 사랑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 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무례히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동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한다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사랑의 공동체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잠깐의 자기의 즐거움도 포기할 줄 아는 게 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이는 참 사랑을 실천한 자들이 많았었어.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들이 되어서 가는 교회들마다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디모데전서 1장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했던 큐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바른 교훈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와 그는 목회자가 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참 사랑을 가지고 사는 우리 청년들로서 나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청년들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